안녕하십니까.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사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개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무가 세월에 따라 나이테가 쌓여가듯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개인에게 깊이 뿌리 박힌 부정적인 습관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사람의 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에서 유다왕 아사의 종교개혁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왕 르호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범한 죄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도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제 아비암이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아버지와 달리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아사도 뿌리 박힌 죄악을 개혁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아사는 유다 백성을 죄의 쇠사슬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과감하고 철저한 개혁을 시작합니다.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사는 남색하는 자들 성전 남창들을 쫓아내고 조상들이 만들어 세운 모든 우상을 없앱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본받아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렇게 치명적이고 강력한 유혹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특히 아사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철폐해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태우였던 마아가를 폐위합니다. 자기 가족을 개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사 왕은 자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러나 아쉽게도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지만 다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던 것입니다.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산당은 여호와를 섬긴 산당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었던 것입니다. 푸른 나무란 말의 문자적인 뜻은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인데 이방 종교, 특별히 가나안 종교의 부정한 의식이 이 나무 아래서 행하여졌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앙 성소였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곳의 제사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과 같이 부친과 자신이 성별한 것을 성전 근거에 드릴 만큼 아사의 마음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아사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때론 끝까지 바꾸지 않고 포기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제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거나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정직함의 기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윗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오늘도 나 자신을 개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가도록. 두 번째, 전쟁과 전염병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이 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